여러분 기억하시는가요?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했는데,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은 증인이라는 뜻도 있고 동시에 순교자라는 뜻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가 서로 다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증인이라는 뜻도 있고 순교자라는 뜻도 있어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증인된 삶을 산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자기 인생의 결국이 어떻게 될 거라고 또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내 육신의 삶의 결국은 순교로구나, 내 육신의 삶의 마지막은 순교로 끝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다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편하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곧 자기가 죽어진다는 것을 동시에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했습니다. 증인은 곧 순교자가 되는 삶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복음 증거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오늘도 비슷하지요. 내가 여러분에게 수차례 간증하면서 말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늘 죽음을 경험합니다. 과거에도 복음을 전할 때는 순교를 생각하지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순교를 경험합니다. 육신의 순교가 아니라 자아의 순교를 경험합니다. 자기 자아의 순교, 자기 자존심의 순교, 자기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과 생각의 순교를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의 죽음을 경험하고 내 자존심의 죽음을 경험하고 내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가지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혹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혹은 사랑하는 자식에게 혹은 사랑하는 부모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데요, 야, 저것들 어떻게 살다 가든지 간에 그냥 내버려둬야지, 내 자존심 내 자아를 지켜야지, 그냥 니네는 인생 살다가 망해서 지옥에 나가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세상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죠. 도무지 망하면 안 되니까 천국 영생의 삶으로 같이 가야 되니까 내 자존심을 죽이고서라도 교회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교회 가자, 한 번만 교회 가자, 예수님 믿고 한 번만 교회 가자. 그때 내 자아의 죽음 경험하잖아요. 자존심의 죽음을 경험하죠. 내 생각의 죽음을 경험하죠. 가정에서도 그런데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하는 사람들,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자기 죽음을 경험합니다. 날마다 자기 자존심을 경험합니다. 나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10대 어린 아이들에게, 20대 젊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조롱하고 지나갈 때 그때 여러분 자기 자존심, 자기 자아, 자기 생각의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내 자아가 막 살아나가지고 내가 너보다 못났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거야? 내가 너보다 못 가졌기 때문인 줄 아냐? 내가 너보다 못 배웠기 때문인 줄 아냐? 내가 너보다 권력이 없기 때문인 줄 아냐? 자기 자아를 주장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내 자아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서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죽음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증인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지요. 증인된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고요.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까? 증인의 자격을 가지려면 한 가지 특정된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증인의 자격이 있으려면 한 가지 특정된 자격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목격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정에 어떤 사람이 증인으로 세워졌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어느 법정에 증인된 자격으로 증언을 하기 위해서 법정에 세워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증인으로서 나의 증언의 효력이 발동하기 위해서 내게는 특정된 자격 조건이 하나 있어야 돼요. 혹은 법정에 세워진 어떤 증인들이 자기 증언의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그 증인은 특정된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그 특정된 조건이라고 하는 건 딱 한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뭡니까? 목격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격한 것이 있어야 증인으로서의 자격 조건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세워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냐,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졌냐라고 하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냐, 얼마나 많은 힘을 가졌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 사람이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증인으로서 법정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 하나는 그 사람이 사건을 목격했느냐, 목격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확신 있게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목격했느냐, 목격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목격한 사람, 체험한 사람은 확신의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말씀을 목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즉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목격하고 말씀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건 결국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살아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제 임원 세미나 하면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우리가 말씀을 세워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신의교회 성도라고 그러면은 하루에 20분 정도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요. 성경을 하루에 20분, 하루에 4장 내지는 5장 정도 읽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4장씩 꾸준히 성경을 읽어 나가시라고. 그러면 1년이면 한 번 통독한다고 그랬어요. 신의교회 임원이라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을 내가지고서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성경을 읽자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 정도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하루에 10장 정도를 읽을 수 있다고요. 하루에 10장이면 1189장의 성경을 읽는데 120일이면 한 번을 읽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1년이면 3번을 통독할 수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루에 20장씩 성경을 읽어 나가겠다는 거예요. 최소한 하루에 20장 성경을 읽어요. 2시간씩 하루에 말씀을 읽어 나가면 1년에 6번 성경을 통독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말씀에 도전하는 성도에 대한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을 목격하는 자가 돼요.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하는 성도가 된다고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말씀을 목격하는 성도, 말씀을 체험하는 성도, 그래서 정말 말씀의 반석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목격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기도를 목격하는 자. 기도를 목격한다는 건 왜 기도를 체험한다는 뜻 아닙니까? 기도를 체험한다는 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그런 기도의 체험자들이 다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기도가 세워져 나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이 담대하게 사라지게 돼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배에서 하나님 임재를 목격한 사람이 예배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삶에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목격한 사람이 말씀에 붙잡힌 인생, 언약에 붙잡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는 복되고 신령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목격자가 되어야 돼요. 목격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목격자가 되어야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마태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성도들이 4가지를 목격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4가지를 목격한 삶을 살아가야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 이 제자들이 진짜 제자된 삶으로 흘러가는 데 있어서 4가지를 목격했기 때문에 제자된 삶으로 흘러갈 수 있었고, 여러 성도들도 그 4가지, 바로 제자들이 체험했던 그 4가지를 목격한 성도가 될 때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 중심에 놓여 있는 표현이 갈릴리라는 표현이에요. 갈릴리. 7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 여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의 주님이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만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서도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다는 이야기를 직접 하시지요. 10절을 보면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자, 마태복음 26장 32절을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에 예언의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기억하시는가요? 마태복음 26장에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러 가시는데 하신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천사들이나 예수님이 다 갈릴리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가시면서 야 너네들 다 갈릴리로 와라. 내가 먼저 가 있을 건데 거기서 우리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16절 이하에 보니까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갈릴리에 왔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뭘 생각해야 되냐? 왜 그러면 예수님이 굳이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을까? 왜 부활의 주님이 굳이 갈릴리로 가셨을까? 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아마 성경을 수십 번 읽으신 분들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본문과 씨름해 가지고 답을 얻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여러 번 읽었지만 이 말씀과 씨름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오늘은 이 말씀과 씨름해 보자는 거거든요. 왜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셨던가? 왜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던가? 라고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씨름하고 묵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 베들레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으로 오라고 하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께서 자라신 나사렛으로 오라고 하지 않았을까? 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하시지 않았을까? 왜 갈릴리인가? 이거를 진지하게 묵상해 보시자고요. 자, 여러분, 성경에는 일종의 패턴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패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창조와 재창조의 패턴이라고 했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성경을 보면 창조와 재창조의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인간이 범죄하고 잘못해가지고 그 창조의 질서를 깹니다. 창조의 질서를 깬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네가 창조의 질서를 어겼으니까 다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시 재창조를 하세요. 인간은 범죄하고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깨는데 그 인간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다시 재창조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게 창조와 재창조가 반복되는 역사적 스토리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아담이 에덴에서 언약에 실패한 자가 됐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가 언약을 깼으니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인류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다른 언약, 새 창조의 언약을 주신단 말이에요. 재언약이지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일종 이거를 말하면 횃불 언약. 횃불 언약을 맺어 가지고 그 후손을 약속해요.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흔들려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 언약의 후손으로 잘 양육해 가야 되는데 마음에 조바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갈이라는 여인을 취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언약에 실패했지요. 아브라함아, 너 언약에 실패한 자가 되었으니 너와 나의 관계는 끝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요? 아니에요. 창세기 17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체결하세요. 횃불 언약을 뛰어넘는 할례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맺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도 그런 패턴의 말씀이 나오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의 정상에 올라가 가지고 아세레트 핫데바림, 그 10개의 말씀을 두 돌판에 새기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산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섬겨요. 자기들을 구원한 하나님이 아닌데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속이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언약하신 것을 깨뜨려 버려요. 두 돌판을 던져가지고 돌판이 깨져나가요. 언약이 깨져나가요. 너희들은 나와의 언약이 깨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다시 올라와라. 첫 번째로 시내산 정상에서 언약을 주실 때는 10개의 말씀을 하나님이 두 돌판에 직접 새겨가지고서 주셨는데 이제 두 번째로 언약을 받기 위해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이제는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올라와라. 처음 올라갈 때는 빈손으로 올라갔는데 두 번째로 올라갈 때는 모세가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요. 기억나시죠?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다시 아세레트 핫데바림 10개의 말씀을 새겨가지고 언약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재언약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이런 패턴입니다. 그러면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 갈릴리도 언약의 장소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맺었던 첫 번째 언약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갈릴리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가지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걸었습니다.
그런데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께 배움받고 주님 말씀에 따라간다고 했는데도요, 이 사람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이 무서워서 도망치고 사람이 무서워서 숨는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로 끝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주님과 맺었던 첫 번째 언약이 실패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묘하지만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명의 뜻이 뭐냐면 동그랗다는 뜻이 동그랗다. 원이라는 뜻이에요. 반지라는 뜻, 이 단어가 이 갈릴리예요. 구르다 굴러간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갈릴리 상징적인 것처럼 구르고 굴러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동그라미와 같다는 거예요. 갈릴리가 그 이름처럼 실패했던 제자들의 삶이 구르고 굴러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재출발하는 장소가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참고로 해서 보면 이 다시 돌아온 갈릴리의 장면이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났던 장면하고 참 닮아 있습니다. 처음에도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다가 실패했는데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니까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다가 실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이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처음에 갈릴리는 실패한 갈릴리, 실패의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되는 갈릴리는 성공하는 갈릴리, 성공의 갈릴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목격했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쳤는데 두 번째 갈릴리, 주님의 부활을 승천한, 주님의 승천을 목격한 갈릴리,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모입니다. 거기서 성령을 체험하고 예루살렘을 진동시키는 증인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일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인생들을 살려내는 제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왜 처음에 갈릴리는 실패이고 부활 후에 갈릴리는 성공일까요? 왜 처음에 갈릴리와 부활 후에 갈릴리가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 그거는 이 제자들이 도무지 실패할 수 없는 네 가지 사건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실패할 수 없는 네 가지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들이 무엇을 목격했기 때문에 성공하는 갈릴리의 삶으로 승화될 수 있었을까를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네 가지를 목격했기 때문에 도무지 실패할 수 없는 제자가 됐습니다. 진짜 제자가 됐지요. 그래서 우리도 그 제자들이 목격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우리도 실패하지 않는 제자,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최종적 교훈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보았던 네 가지의 목격은 무엇이냐? 첫 번째 목격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목격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자기와 직면해가지고 자기의 뿌리를 경험한 거예요. 내 자신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로구나. 두 번째로 목격한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실체를 목격하게 됐어요. 십자가의 실체를 목격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절망하고 실망해요. 왜 제자들이 십자가의 실체를 목격하고 절망하고 실망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의 실체를 보면서 자기들이 생각한 목적과 다르다는 사실을, 자기들이 생각한 것과 다르다는 것을 봤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한 목적과 주님의 십자가가 달라요. 자기들이 생각한 방법과 주님의 십자가가 달라요. 이 제자들은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강력함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주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세워지면 내가 거기서 한 자리씩 차지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그 자신의 강력한 나라를 이룰까? 예수님은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서 그 나라를 이루실 거야. 폭풍까지도 잠재우시는 그런 강력한 능력, 5천 명의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시는 그런 기적과 능력, 그런 거 가지고 자기 나라를 세우실 거야.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세우실 거야.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실체, 즉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받았어요. 예수님 능력이 저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이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가 있지? 예수님의 목적과 나의 목적이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가 있지? 예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이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가 있지? 무려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르면서 제자로 훈련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결국은 무엇이냐면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어요.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 믿고 따랐는데 자기 생각에서 벗어난 예수님을 보니까 실망해요. 자기 목적대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기 목적에서 벗어난 예수님을 보니까 절망해요. 자기의 방법대로 예수님을 따랐는데 자기 방법에서 벗어난 십자가라는 방법의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나도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절망이고 실망됐거든요. 신앙생활을 자기 생각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생각으로 하면 여러분 반드시 실망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생각으로 하면요 반드시 여러분 실족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 만나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 좌정하고 계신 거, 그 부활의 주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세 가지를 목격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자가 진짜 제자가 되려면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를 더 목격해야 돼요. 한 가지를 더. 그 목격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뭘 더 목격해야 돼요? 사랑을 목격해요. 사랑. 주님의 사랑. 도무지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목격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다시 갈릴리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는데 베드로에게 너 왜 나를 3번이나 부인했어? 라고 그의 죄를 따져 묻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느라고 지쳐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불러요. 그리고 그들에게 생선을 구워서 주시잖아요. 생선을 구워서 주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야, 와서 밥 먹어. 밤새 힘들었지? 내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부인했어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버렸어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배반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양식을 내어주시면서 수고했어. 와서 아침 먹자. 와서 밥 먹자.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그거를 목격한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거를 목격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삶으로 인생이 흘러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자나 경배하는 자를 구분하지 않아요. 의심하는 자를 책망하지 않아요. 의심하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명령하세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중에 의심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똑같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다. 약속.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목격하고 십자가를 목격하고 부활을 목격하고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목격한 그릇으로 만들어질 때에 바로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주님과 같은 길을 걸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4가지를 다 목격한 사람들이 확신의 길을 걸어 열방을 복음으로 뒤흔드는 제자된 삶들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여정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과 날마다 직면하세요. 난 그렇게 잘나지 않았어. 난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 난 늘 연약하지. 난 늘 부족하지. 그래서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지.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 생각, 가치관, 내 방법, 내 목적 다 깨져나가게 하세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과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가는 성도 되세요. 주님 말씀이 진짜 진리고 주님 말씀에 진짜 생명 있고 주님의 방법이 진짜 최선의 방법입니다 고백하는 성도 되세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나와 여러분 사랑하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세요. 끝까지 여러분 사랑하기 원하신다는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보고 깨닫는 성도가 되세요. 그래서 나도 주님 십자가를 지고 결단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의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도 보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사랑도 보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직 예수 절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이 표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신령한 삶으로 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